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형제님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소란하고 전쟁의 소문도 가깝게 들리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마침내 이 땅에 다 이루어지고 우리는 마지막 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영광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약교회의 시작이죠. 그런데 무슨 어마어마한 광경이 아닙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목장 모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신약교회 시작인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그들의 주식은 빵 떼고 또 양고기 먹고 같이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뭘 어쨌다고 이게 뭐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압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며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가 전 세계를 뒤엎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우리 한국 땅에까지 이렇게 이 예루살렘 도시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수의 증인되어 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줄 터이니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 성 그 마가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1장 4절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며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에 2장에 가보니까 2장 1절 시작.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같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신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할렐루야. 초대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그 몇몇 무리들이 이제 그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제 그들이 전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뭡니까? 목격자 아닙니까? 여러분 법정에 가보면 증인들이 와서 증언을 해요. 우리는 예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무엇을 증언하라는 것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가 다 진멸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죄 때문에 죽인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그를 가둬둘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건의 목격자예요. 육체로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살아서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은 내 영이 성령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의 십자가 흘리신 피를 내 영혼에 경험시켜 주셨고 그래서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나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부활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뿌려졌습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 그러한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너희의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살고 싶으면 소원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길을 열어주실 터이니까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성령 받기를 사모해라. 그래서 그 초대교회 120명 되는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힘써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시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께서 예수가 누군지 생각나게 하시고 증거해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니
그 내 영에 막 부어지는 성령의 그 깨달음을 통하여, 성령의 증거를 통하여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내 구주 되심이 너무나 믿어지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믿어지고, 그 예수를 증거하고 싶은 뜨거운 불 같은 마음이 부어지니,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을까 봐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180도 돌변하여서 그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누군지 아느냐?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로 그분이다.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막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어떡합니까? 어찌할꼬.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내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약속한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 그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습니까? 주일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처럼 그 회당으로 다 모여서 나의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중에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처럼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이렇게 성전에, 이렇게 예배당에 열심히 주일마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집집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목장 모이는 것처럼 집집이 돌아가면서, 오늘은 아무개 브루스겔라 아굴라 집에, 성경에 보니까 브루스겔라 아굴라 집에 모이는 그 교회에 문안할지어다. 눈바와 그 부인의 집에 모이는 그 교회에 문안할지어다. 가정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이렇게 신실한 평신도 성도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은 힘써 모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게 발각이 되면 다 잡혀서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은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가 그렇게 가정에서 모여서 몇몇 안 되는 그 무명한 자들이, 그 신부는 대부분이 종입니다. 세상에서 알아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것 때문에 그 기쁨을 주체할 길이 없었어. 힘써 모여 찬양하며 사랑을 나누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막 기름을 부으시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시요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믿어지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거듭난다는 이 진리가 너무나 믿어지니까 그들은 성령을 받고 세상으로 뛰쳐나가서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이 복음이 땅 끝에까지 전파되어져서 이 복음이 로마를 무릎 꿇리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리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그 영광과 그 행복을 이 백성들이 다 누리며 살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최초의 공동체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나라,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하나님의 왕으로 섬기며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최초의 공동체는 마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네가 왕이야, 저 선악 따먹으면 네가 왕 될 수 있어,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이 공동체는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 나라, 바로 힘 있는 자가 왕이 돼서 그가 그 힘 가지고 통치하는, 그러니까 더 힘센 자가 나타나면 그 왕을 때려엎고 또 자기가 왕이 됩니다. 더 힘센 왕이 나타나면 그 왕을 죽이고 또 자기 제국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세계사 아닙니까? 이게 세계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세계사 공부하셨잖아요. 거기서 공부한 게 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제국의 역사, 열왕의 역사, 누가 힘이 세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빼앗아 버리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고, 얼마 가지 않아서 더 힘센 제국이 일어나서 그 제국 때려엎고 또 자기가 왕이 되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나라를 다 차지하고, 그러더니 다시 또 로마가 세워지고,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꿈꾸신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서 힘 가지고 저렇게 사람들 막 무릎 꿇리고 종 삼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나라는 내가 꿈꾼 나라가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서로 사랑하면서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나님의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서 그 하나님 나라를 모형으로 그들에게 경험시켜 주셨고,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네가 왕되라, 네가 높아져라, 힘이 있어야 왕이 된다, 1등해야 행복하다. 여러분, 그건 다 마귀가 세상에 심어놓은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 세상 나라 가치관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세상 나라 한복판에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심으시고 그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부르셨는데,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바로 이와 같이 거짓말을 가지고 세상 사랑, 자아사랑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는 이 세상 임금 노릇하는 마귀의 권세를 진멸하고 그 마귀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어버리고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셔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세계사의 모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 내내 선지자와 율법을 통해서 흐르더니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그 여인의 후손으로 율법 아래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자 그 때가 참에 메시아가 오시니 바로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타락한 세상, 자아사랑, 세상 사랑의 이 가치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사실은 그 배후에서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조종하면서 결국은 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멸망으로 치닫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어떤 남자와 여자 생물학적 결합을 통해서 탄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사람으로 오지만, 그러나 어떤 이러한 남녀의 결합이 아닌 바로 여인의 몸을 빌리기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올 것이라고 신비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2000년 전에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가진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마리아는 그 조상으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마리아의 창가를 읽어보면 알잖아요. 바로 메시아가 오는데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온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그 여인이 될 줄 꿈에도 몰랐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 여인이다. 바로 내 몸을 통해서 바로 그 메시아가 잉태될 것이다. 처음에는 너무나 놀랐지만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사이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받은 겁니다. 그 당시에 여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럼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이 이루어지사이다. 받들었습니다. 그 종혼한 남편들 요셉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약혼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예수가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자. 바로 메시아. 메시아는 그 일을 하는 분. 자기 택한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하는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는 자, 그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 일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예수께서 아기 예수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늘의 천사들이 나타나서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연히 그냥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뜻이요, 만물 창조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면서 세상 나라는 힘 있는 자가 왕이 되고 나라를 점점 힘으로 넓혀가고 제국을 이루는, 그건 하나님이 전혀 뜻하신 나라가 아닌데 세상은 다 그 모양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바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준비하시더니 모든 만물과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실 자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케 하시더니 때가 참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신 것입니다. 그 메시아로 오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형, 하나님 나라의 그 시작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가정 교회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지, 구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늘 제가 드린 말씀이시니까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박 목사의 설교는요, 그냥 예화도 별로 없고, 그저 이렇게 재밌는 얘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참 재미도 없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뭔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름받은 내 인생이 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사모함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들으신다면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정신줄로 오시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이 박 목사 설교는. 여러분 잘 지금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저 말씀을 사람의 지식이 아닌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오니 주여 내게도 동일한 영감을 주시어서 그 말씀이 내게 정말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모함과 겸손함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제가 소리를 좀 줄일 테니까 소리를 좀 키워보세요. 제가 이게 자꾸 마이크로 가는 것은 제가 자꾸 소리가 이게 약해서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간절한 뜻과 소원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드디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실 자 메시아 예수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33년이라는 인생을 사셨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한 기간은 3년 반밖에 되지 않아요. 30세가 되셔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아버지의 뜻을 본격적으로 선포하시면서 이제 그 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 기간에 하신 많은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 나라 가치관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 가치관은 뭡니까? 힘 있는 자가 왕이다.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남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 1등 해야 된다. 1등 해야 성공이야. 1등 해야 행복이야. 여러분, 이게 세상 나라 가치관이에요. 속는 겁니다.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면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또 열등감 느낍니다. 또 허전합니다. 늘 불안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세상 나라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세상 나라 가치관에 잔뜩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먹고 있고 마시는 것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과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게 영광인 줄 알고 그렇게 마귀에게 속으며 살던 자들 향해서 회개하라.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그건 구원이 아니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그런 세상 나라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던 삶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으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세상 나라 가치관이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분별하고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이 역사하는 세상 것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고 주장하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를 단호하게 쫓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러려면 이전에 지배받고 이전에 찌들어 있던 이 세상 나라 가치관이 빠져나가야 돼요. 두 나라가 존재할 수 없어요. 두 왕이 존재할 수 없어요.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신 나라는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터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은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것, 내가 종이 되어 남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 그 가정에서 시작이 됐어요.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예수가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유무상통하며 내 재산 당신 재산이 없어요. 그걸 다 공동 분배합니다. 정말 형제 그 신분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상관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한 몸과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서로 돌봅니다. 서로 섬깁니다. 이러한 하나님,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 힘 자랑하던 로마를 때려엎고 세상 모든 나라를 무릎 꿇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이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힘과 열정이 아닌 이 십자가 복음으로 감동을 받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들 통해서 사망은 내게서 역사하고 생명은 당신에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십자가 복음으로 무장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한, 십자가 영으로 무장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 공동체인 목장에서 시작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이 세상 나라를 무릎 꿇리고 변질된 복음을 깨우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그 예수가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러한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구원받은 것은 분명한데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낮아져서 오직 예수를 왕으로 섬기고 형제 자매를 높여주고 나는 죽고 당신은 살라고 하는 이러한 섬김의 자세, 이러한 십자가의 자세,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정말로 능력이고 이것이 내 삶의 방향이 되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가치관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기쁨이 뭔지 맛봐야 돼요. 내가 높아져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런 세상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신 기쁨,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가 누리신 기쁨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순종의 기쁨.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일이라면 내 자존심도 내 명예도 상관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흉내 낼 수도 없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낮은 자리에서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인가 우리 막둥이 성환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연세대 경영학부에 최종 합격을 해서 입학 설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갔어요. 거기에 합격생들을 모아놓고 거기 학과장인가 그분이 올라와서 처음부터 그분이 하신 얘기가, 여기에는 최고의 학생들이 모인 줄 압니다. 학교에서 1, 2등 하는 학생들이 다 모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그 학교를 자랑을 합니다. 제가
뭐 좋은 학교인 줄 알았지만은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전 세계 대학, 단과대학 경영학과를 대상으로 평가를 했는데 작년에 가장 메이저 평가사에서 4개 평가사에서 평가를 했는데 연세대 경영 저 학부가 전 세계에서 뭐 40위권, 50위권, 우리나라에서는 탁월할 정도로 서울대나 뭐 고려대를 다 능가하는 최고의 점수를 받아서 메이저 평가사에서 다 1등을 했다고. 막 그 학교 건물에 큰 현수막을 붙여놓고 또 그 학과장은 나와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우리 연세대 경영학과가 최고라고. 이과에서는 의대가 탑이고 문과에서는 경영학부가 탑이라고. 얼마나 막 저도 모르게 와 여기 대단하구나. 야 우리 막둥이가 이런 데를 들어와서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쪽에서 마음이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마음인가. 밖으로 나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우리 송아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독교 대학인데도 여전히 1등이 돼야 행복하고 1등이 돼야 영광이고 1등이면 최고라고 하는 세상 나라 가치관이 잔뜩 지배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 막둥이가 이곳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이곳에서 절대 이런 세상 가치관에 함몰되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신 하나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이곳에서 선교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나라에 절도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름을 질 때부터 저는 그렇게 졌어요. 승환아, 너 승자가 무슨 승자냐? 그렇지. 환자는 무슨 환자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지. 저 아이를 줬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 아이의 생애는 주님처럼 남을 잘 받들어서 남을 잘 섬겨서 그들이 불꽃을 피울 수 있는데 불쏘시개가 되는 그러한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자를 찾다가 받들 승리라는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환이라고 진 거예요. 남을 받들어서 그들이 막 영광 받는, 그들이 높아진 일에 너는 불쏘시개 되라.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무슨 뭐 연세대를 가고 무슨 데를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나를 낮은 곳에서 쓰든 높은 곳에서 쓰든 그건 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세상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나라 가치관을 부끄럽게 만들고 정말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그 삶을 통하여 입술의 증거를 통하여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어제 민재 돌잔치 갔는데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거기에 내가 하늘이를 만났는데 하늘이 오늘 못 왔지? 예, 우리 저기 송영민 정현 집사님 그 막내딸 하늘이라고 있어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아마 잘하면 얼마 있으면 텔레비전에 나올지 몰라요. 예, 지금 연예인 되려고 말이죠. 예. 근데 그놈이 주일학교 때부터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전도한 친구하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때 제가 주일학교 설교를 매주 했어요. 9시에. 그때 맨날 한 설교만 하면 이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 얘기한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이 뭐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세상 나라 가치관은 뭐냐? 내가 왕이다. 맨날 그거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나중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나는 그래서 하늘이 만날 때마다 너 하나님 나라 정체성이 뭐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지금도 기억을 해요. 어제도 제가 만나서 야, 너 하나님 나라 정체성이 뭐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 위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절대 세상 나라 가치관하고 짬뽕 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런 거 섞여 있으면 정말로 예수의 피를 흘리며 회개하여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복음입니다.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 십자가 복음을 깨달은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성령께서 막 임재하셔서 기름을 부으시니까 이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막 생명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세상 나라 사람과 다를 바 없었겠죠. 내 거부터 챙기고 나부터 살아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다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성령 받으니까 이 십자가 복음의 영이, 십자가 복음의 정신이, 예수의 영이, 예수의 정신이 그들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확 사로잡으니까 네 거 내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죽어 당신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와 영생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여기까지 전 세계 땅끝까지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고 마귀가 아무리 먹고 있고 마시는 거, 세상 부귀영화, 세상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렇게 방해하고 그렇게 시기 질투하고 가로막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 권세를 꺾으셨으며 이제는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흐르고 흘러 우리 한국 땅에까지 왔으며 우리 사명교회를 세우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여기 세운 이 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터, 교회의 터와 기둥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확실히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입을 닫고 싶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십자가 복음을 끊임없이 선포하게 하셨고 이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십자가의 복음이 터가 되고 그 위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예수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움, 그 위대함이 무엇인지 이제는 내가 열매를 주리라. 이제는 내가 그 열매를 먹게 하리라. 그래서 정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열방에까지 전파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런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시발점이, 그 원형 공동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목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목장.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꿈이 물씬 묻어나고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몇 번 더 말을 해야 될까요? 감사한 것은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순종할 뿐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내가 계속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것이 네 사명이다.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길이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게 내 사명이구나. 그냥 내 사명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 열매와 영광을 보는 자들이 더 훌륭한 제자들이 나와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저는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8년간의 목회를 해왔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그 열매를 주시겠다고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그 목장을 통해서 열매를 주시겠다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실 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여러분은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지만 바로 성령의 역사가 각 목장마다 일어나서 정말로 십자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위대함, 그 영광, 그 아름다움이 싹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여주시는 분은 그렇게 그런 정말로 감동이 일어나시는 분은 아멘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직 그런 것이 안 보여지신다면 여러분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목장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밥을 먹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삶을 나누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 가정교회에서 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것이지만 그러한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창세전 계획하신 공동체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세우신 공동체고 성령이 오셔서 바로 그런 공동체를 통해서 바로 그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서 예수의 피로 거듭난 자들이 함께 모여서 그 주님을 찬양하고 왕 대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십자가에서 그 공동체를 얻으시기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성령의 간절한 소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임하고 그 소원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그 하나님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사이다.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이실 때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모이셔서 우리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위대함이 무엇인지 우리 목장을 통해서 그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과 복이 우리 목장을 통해서 모든 열방에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목장으로 모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제 36년 시대 그 나라의 독립을 꿈꾸는 독립군들이 오지에서 산속에서 모였습니다.
누가 그들을 주목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모여서 다 헤어진 옷을 입고 그 콩 한쪽도 나눠 먹지만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하는 그 꿈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정말로 영광스러운 명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왜 살아야 되는지 정말로 높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구하고 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지금 작금의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가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으로 모여 함께 밥을 먹을 때 밥 먹는 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함께 모여 밥을 먹습니까? 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사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목장에 이루어지사이다.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주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어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꿈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 목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 되어 이런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 되어 모일 때 여러분, 이 목장 공동체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꿈이 물씬 묻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사역의 영역도 넓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만 순종만 하시면 돼요.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니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부담스러울지라도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명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감동하실 때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목장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뜻,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니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시고 주님 속히 다시 오시는 그날 정말로 영광 중에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